자,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의 무지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을 대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설교 듣기를 위한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으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의 인류를 은혜의 뭘로 보셨다 그랬어요? 롱샷으로 이렇게 보셨다 그랬어요. 롱샷으로 보시고 다시는 홍수 심판으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 그 약속 뒤에 바로 9장 이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요. 1절에서 7절까지는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8절에서 17절까지 다시 약속이 나오죠. 그러니까 약속, 축복, 약속 이런 구조입니다. 즉 약속 사이에 축복이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참 신앙의 증거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고 그 약속 안에 있는 모든 복이 다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구약과 신약 안에 있는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상황이에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때 전 세계 인구가 몇이었습니까? 전 세계 몇 명이었어요? 8명이요. 단 8명. 이 8명이 새로운 세상의 새싹이었습니다. 근데 지구 전체가 지금 뭐예요? 무인도 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어떤 무인도에 가서도 8명이 살려면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구 전체가 무인도가 돼버린 상황에서 그들이 생존하고 번성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노아를 두 번째 아담이라고 말하는 그런 신학자도 있는데요. 그들의 상황은 이 아담의 최초의 그 인류의 시작이 된 아담의 상황과 달랐죠. 아담은 모든 것이 완비된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나 노아는 어때요? 다 파괴된 세상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다 완전히 다 쓸려 나간 세상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완전히 망해서 다시 시작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받은 축복, 그 축복이 1절과 7절에 이 껍질처럼 딱 단단하게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데요. 1절과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 축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네.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 앞으로 미래의 우리 아빠들, 엄마들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나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그리고 이 축복 안에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사람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3절 4절 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3절 4절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에게 모든 동물을 뭐 할 수 있게? 먹을 수 있게. 네.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2절 5절 6절에는 뭐가 됐습니까? 먹기만 하면 사는 게 아니잖아요.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짐승으로부터 또 사람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있죠.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 율법 규정에서 구체화가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자, 이 소를 하나님이 소를 미워하신다거나 소 주인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에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를 죽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에게서 그 피값을 찾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임자는 형벌을 면하거든요. 소 주인은. 그런데 이건 일반 규정이고요. 특별 규정은 뭐냐면 소가 원래 막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거예요. 사람만 보면. 여러분 그 스페인의 그 투장의 그 소를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 빨간 옷 입은 사람만 보면 가서 막 받아버려요. 예. 근데 그런 버릇이 있는 소를 단속하지 않고 풀어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소가 빨간 옷 입은 사람을 2명을 막 받아서 죽여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소도 죽이고 소 죽인 임자도 죽여라. 이게 바로 이제 구약의 율법 규정입니다. 이것을 지금 그대로 막 적용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의 율법 규정을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거기에 뭐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뭘 소중히 여기시는가. 여러분 소가 귀하죠? 근데 소가 아무리 귀해도 사람보다 귀합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제일 훌륭한 소도 제일 어린 아기보다 덜 귀하죠? 제일 우리가 볼 때 보잘것없는 사람도 보잘것도 없다는 그것도 사실은 이제 별로 안 좋은 말이지만 제일 훌륭한 소보다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또 소만 그렇습니까? 개도 그렇죠. 우리가 개를 키우다 보면 정말 가족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고 내 새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려동물도 우리가
귀하게 하잖아요. 동물을 사랑해야 됩니다. 행복하게 키워줘야 되는데, 그러나 아마 그러실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시면 사랑하시는 그런 애견인들일수록 더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걔가 아무리 귀해도 뭐가 더 귀하기 때문에? 사람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걔랑 사람 사이의 차이가 뭐예요? 그 창세기 우리가 했잖아요. 걔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지어지게 하셨죠. 그러나 사람 어떻게 했어요? 흙으로 빚으시고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하는 백성은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키우는 동물이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최고의 노력을 다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사람을 상하게 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최대의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서든 짐승이나 사람에 의해서 다치거나 죽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8절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반복됩니다. 아까 뭐라 했어요? 약속, 축복, 약속이죠. 근데 이 8절부터는 단순 반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증거가 새롭게 더해집니다. 이는 마치 약속의 문서에 다 우리가 어떤 계약서 한 다음에 뭘 써요?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멋지게 하잖아요. 뭐예요? 사인을 딱 하잖아요. 그죠? 이 사인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서명, 하나님의 사인이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 맞추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4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늘의 별들이 오트, 모에드, 절기, 징조와 절기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인 오트가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도 오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이런 사인과 같은 것이죠. 참으로 사인 중에서 참 멋진 사인이죠. 찬란한 사인입니다. 근데 이 사인, 이 무지개 영어로 뭡니까? 레인보우죠. 레인은 뭐예요? 비. 보우는 뭐예요? 활이잖아요. 그래서 비를 열심히 쏘는 활을 연상하게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문서에서 비를 화살로 표현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무지개로 해석된 성경의 원어가 바로 뭐냐면 전쟁용 활을 의미하는 캐셰트예요. 캐셰트.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캐셰트. 중요한 단어입니다. 캐셰트. 하박국 선지자가 그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이 캐셰트를 사용하시는 장면을 그립니다. 자, 하박국 3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을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여러분 이 장면 뭘 닮았어요? 홍수 닮았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캐셰트를 꺼내시고 화살을 막 쏘시는데 근데 그 화살이 어떤 나무로 만든 화살이 아니라 뭐예요? 비예요, 비. 그래가지고 강들이 땅을 쪼개죠. 비가 막 넘치니까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막 이렇게 넘치죠. 그런 것을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전쟁용 활을 하늘에 걸어두신 것일까요? 우리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언어 습관을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병사들이 가장 많이 맞아 죽는 것이 칼일까요? 창일까요? 활일까요? 자, 칼일까요? 창일까요? 활일까요? 활이에요. 활에 많이 죽어요. 화살에. 활이야말로 전쟁과 징벌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머 문화권에서는 이 히브리가 세머 어족에 들어가거든요. 활을 두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평화를 선언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누마 엘리시라는 고대 바빌로니아 서사시에서 활은 이 수메르어로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 그래서 고대 원동 이 통치자는요, 여러분 활 아시죠? 활을 하늘로 향해서 딱 들어 올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생명을 걸고 약속을 지키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패가 갈리면 어떻게 되냐면 활을 하늘로 딱 날려요. 던져요. 그것은 뭘 의미해요? 이제 전쟁 끝! 평화 시작!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캐셰트가 뭐라고 했죠? 활이라고 했죠? 이 캐셰트가 걸린 방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무지개가 활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어디를 겨냥하고 있어요? 딸을 향하고 있어요?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하늘을 향하고 있죠. 땅을 향해 열심히 벼를 쏘아대던 활을 뒤집어서 거꾸로 걸어놓으신 거예요. 상상이 되죠?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제가 전에 이제 뉴욕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한 번밖에 못 가봤어요. 그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이런 사진이 있었어요. 한번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이제 니너베 부조 사진 하는데 니너베는 성경에 여러분 어떤 도시랑 이름 비슷하죠? 니느웨. 예. 이 니느웨에 있었던 부조 사진인데 이게 여러분 멀어서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왕이 지금 활을 들고 있어요. 이 왕 누군지 아시겠어요? 수염이 더 길죠? 네, 그죠? 이 수염 긴 사람이 왕인데 이 왕이 활을 딱 잡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자, 그 활의 방향이 어느 쪽이에요? 신하 쪽이에요? 자기 쪽이에요? 자기 쪽이에요. 이렇게 잡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게 내가 너를 치지 않겠다. 네가 나에게 이렇게 복종하니까 내가 너를 치지 않겠다. 내가 이것을 내가 어기면 내가 활에 맞아 죽겠다. 이런 자기 저주 맹세였어요. 여러분 뭐라고요? 자기 저주 맹세예요. 여러분 자기 저주 맹세란 말이 익숙치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그 말이 있다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창세기 15장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네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말해요. 그냥 어떻게 말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보장하시겠습니까? 제가 뭘 보고 믿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당돌하죠? 이 당돌한 질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혼내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뭘 해줘요? 맹세를 해주세요. 그 맹세가 뭐냐면 일종의 자기 저주 맹세입니다. 신학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타는 횃불이 어디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쪼갠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바베큐 하셨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당시에 족장들이 서로 맹세를 할 때 짐승을 쪼개가지고 그 사이에 서로 손잡고 지나가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동맹을 했거나 정전협정을 맺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어기고 어느 한쪽을 이렇게 선제 공격하거나 이 조약을 어기면 그러면 내가 이 쪼갠 짐승처럼 될 것이다. 날 쪼개라. 이런 자기저주 맹세였던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횃불과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갔습니까? 거기를? 창세기 15장 생각해 보세요. 같이 지나갔어요? 그렇죠? 안 지나갔죠? 아브라함 안 지나갔고 횃불만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지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맹세는 일방적인 자기저주 맹세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늘을 향해서 하늘을 겨냥한 채로 걸린 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아닌 자신을 향해 돌려잡은 활은 그 상대방을 징벌하지 않겠다는 약속인 동시에 만약 그 활이 당겨지면 어떤 결과가 초래돼요? 자기가 맞는 거예요. 화살에. 왜 하나님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활을 걸어두신 것일까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죠? 그래서 죄인을 벌하셔야 돼요. 근데 홍수 이후에도 인간의 죄가 쌓여만 갈 것을 아세요. 그리고 그 인간 세상 중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라 해서 무조건 용서해 버리면 뭐가 충족이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이 안 돼요. 하나님 물어보신 분인데 심판이 없으면 정의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모두 다 심판해 버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안에 있는 바로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한 하나님의 놀라운 결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로마서에 나오죠. 같이 한번 로마서 5장 6절,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무슨 내용입니까? 죄는 누가 지었어요? 우리가 이제 백성이 지었어요. 대가는 누가 치러요? 그리스도께서 치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대가를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마음 편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들이 나가서 막 누명 써가지고 막 고통스럽게 못 박히고 죽으면 아버지 마음 편할까요? 아니요. 아들이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고요. 차라리 자기가 아버지 자신이 당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독생자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바로 이 고통을 감당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막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막 임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죠. 이런 것들이, 이런 자연현상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표현한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어떤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어떤 심정을 표현하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호세아서에 나옵니다. 호세아서 11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이여, 이것은 하나님 백성을 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여,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5절 보시면, 8절 보시면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드마와 스보임은 어디에 있던 도시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소알까지 해서 그 5 동맹 도시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그 창세기 19장에서 뒤집어 엎으실 때 같이 있었던, 같이 벌받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가 어찌 너를 소돔같이 두겠느냐 어찌 너를 고모라같이 두겠느냐.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하셨어요? 그 땅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영어로 턴오버 하셨다 그래요. 땅을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솔직히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의 죄나 하나님 백성의 죄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막 얼굴이 하얘도 막 진짜 백인이 와버리면 그거 노래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얼굴이 까매도 진짜 흑인이 와버리면 우리는 하얀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좀 차이가 있어도, 우리가 또 불신자들과 차이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은혜의 약속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보실 때 어떻게 해버려요? 땅을 갈아엎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킨단 말은 내가 내 마음을 뒤집어 엎는다는 말이에요. 원어를 보면 턴오버, 내 마음을 뒤집어 엎어버려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뒤집어 엎어버리세요. 그러면 맹렬한 진노를 뒤집어 엎어버리니까 뭐가 돼요? 불붙는 긍휼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맹렬한 진노를 뒤집어 엎으니까 불붙는 긍휼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 있어요. 십자가의 비밀이 있어요.
홍수 후의 무지개와 이 호세아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무지개 언약도 호세아서의 말씀도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실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더 감격스러운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 본인이 하신 일 중에 이렇게 위대한 창조,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 가운데 막 출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 시간을 창조하신 것,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최고봉으로 제일 위에 최고의 영광으로 삼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지개 약속을 하시고 아들의 십자가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성경도 하나님과 그 보좌의 영광을 다름 아닌 이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하나씩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자,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보좌 위에 있어요. 자,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최고의 영광으로 뭘 삼으시냐면 막 은하계를 만드신 것, 그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무지개 약속을 했고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 그 약속을 완벽하게 지켰다. 사랑하는 나의 형상으로 지은 너를 위해 나는 이 나의 무지개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다. 그 영광으로 보호자를 두르시고 하나님 본인의 최고의 영광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그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무지개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무지개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고 위대한 사랑을 떠올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사랑을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고 베풀어 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이렇게 분노나 진노가 있으면요, 마음에 활이 딱 당겨지는 거예요. 팽팽하게 딱 당겨져서 그 활을 그대로 두면 언젠가는 픽 쏴버려요. 화살이 딱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상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오늘 설교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나를 살리기 위해서 활을 뒤집어서 뭘로 만드셨어요? 무지개로 만드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도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면 저절로 마음속에 무시무시한 활이 팽팽하게 막 끊어지듯이 당겨지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너 왜 그러니 도대체? 오해를 풀려고 가서 말하는데 오해는 더 쌓이고, 편견을 풀어주려고 가서 말하는데 편견은 더 생겨버리고, 그 사람 성격 바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대신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내 마음속에 활을 바꿀 수 있어요. 이 활을 딱 뒤집으면 뭐가 돼요? 예쁜 무지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 이렇게 하셔도 돼요. 막 이렇게 기침을 하듯이 가슴속에 막 찌꺼기를 내뱉으면서 이렇게 외치십시오. 캐셔트! 이렇게. 에잇! 캐셔트! 하면서 이렇게 뱉으십시오. 이렇게 풀고, 스트레스 풀고, 그리고 그 캐셔트를 돌려서 뭘로 바꾸는 거예요? 무지개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을 돌려잡는 것이 너무나 힘들 땐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내가 받아 마땅한 모든 죄책과 저주와 죽음의 모든 화살을 다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무지개 사랑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가슴속 화를 무지개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잊지 않으세요. 상 주시고 기뻐하시며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속에 시퍼렇게 선 화를 아름다운 무지개로 바꿔달라고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 여러분 마음을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무지개와 그 무지개를 닮은 무지개가, 우리의 무지개가 더블 레인보우, 이중 무지개를 이루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하나님의 무지개와 성도의 무지개가 함께 이중 무지개를 만드는 아름다운 그런 광경이 펼쳐지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이 설교의 순간까지, 이 설교 마치는 이 순간까지 제 마음에 남은 활이 있다면 하나님 모조리 돌려잡게 하시고 모두 다 무지개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활을 당겨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책임을 묻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활을 그대로 활로 쓰면 사람을 상하게 하지만 활을 돌려 무지개로 만들면 사람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홍수 이후에도 사람은 여전히 어려서부터 악하지만 그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홍수 이전과 변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뒤집으사 맹렬한 분노를 뒤집으사 불붙는 궁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 은혜의 백성들의 죄값을 아들에게 대신 씌우시고 그 고통을 대신 받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마땅히 써야 할 그 카세트를 뒤집어 무지개 만드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내가 어제까지 활을 당기고 있었을지라도 내가 오늘은 무지개를 들이우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날도 비가 오는 날, 비가 그치는 날, 그 물방울에 태양광선이 굴곡되어 그 무지개가 이 땅 가운데 보일 때마다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지개에서 십자가에서 성도의 무지개로, 하나님의 무지개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도의 무지개로 하나님 연결되게 하시고 이어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히 자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무지개를 드리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한국교회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한과 북한 사이에 더 이상 전쟁의 활이 아니라 그 활을 돌려잡아 남한에서 시작하는 무지개가 북한에 뿌리를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반도에 하나님의 무지개가, 성도의 무지개가, 이중 무지개가 펼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양의 교회와 광주의 교회가 서로 자매결연을 맺고 서로 수련회를 왔다 갔다 하고 교류하고 서로 돕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로 회복되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이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화를 무지개로 돌려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메시지가 울려 퍼지는 곳마다 무지개가 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 이 땅을 뒤집는 대신 마음을 뒤집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무지개로 약속하시고 십자가로 지키신 그 사랑, 그 무지개를 최고의 영광으로 삼으신, 우리를 전율케 하시는 그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니, 내가 그 사랑의 당사자라니, 대상이라니, 오늘 행복한 감격으로 우리도 이제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활들을 무지개로 바꿀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름다운 일들에 사용하여 주시고 필요한 일들에 유용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지금 예산이 안 나오고 견적이 안 나온 일이 할지라도 주님의 소명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와 성도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